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2004년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드라마? 알고 계신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이신데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였고요. 거기서 한 남자 주인공 정도 되는 사람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어떻게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데 저 멘트를 듣는 모든 시청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공감했고 그가 얼마나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그 여자 주인공의 손을 자기의 가슴에 얹고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고백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기 싫으세요? 이제는 지긋지긋 오늘 형제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너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27절에는 자기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26절에서는 복수로 썼다가 27절에서는 단수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단수의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표현은 여기만 있지 않고 다른 데도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의 인격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세 분의 인격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한 분이시다.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존재 방식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성경도 이걸 더 이상 설명하진 않습니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서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이 모습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붙인 말이 삼위일체고 성경에는 없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는 하나이고 셋은 셋이지 하나가 셋이 되고 또 셋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간인 3차원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고 셋은 셋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상의 차원에서는 이게 무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3차원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이상의 차원에서 존재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인간은 시간이 변수지 않습니까? 시간 앞에서는 이렇게 꼼짝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다고 얘기하고 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하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3차원 이상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의 예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나서 문이 닫혀 있는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마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차원간 뛰어넘는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셋이냐 하나냐의 인간의 기준으로 규정 짓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하나님 셋이네, 근데 하나네, 어떻게 셋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단이다. 설명할 수 없다. 인간의 논리 방식과 어떤 수학과 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삼위일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이지만 우리이다. 우리지만 또한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신비로운 상태를 잘 드러내는 게 교회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근데 이 비밀이라는 건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써 있어요. 신비롭다, 놀랍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각각의 인격이지만 또한 신비롭게도 연합해서 또한 하나이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구원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중에 이사야 말씀 아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까? 어떻게 그가 채찍에 맞는 게 우리에게 나음을 얻나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그가 징계를 받는다는 건 나의 더럽고 추악한 건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선하고 의로운 것이 나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전가의 의미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다라는 의미 안에서만 가능한 말인 거죠. 이게 영적인 비밀이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델교회 6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기에 제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에서 32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게 바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분명한 의도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는 헌신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5개의 단어로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는 사랑하고, 두 번째는 자신을 주셨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셨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우셨다. 이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그리고 영원히 가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보여주셨던 이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게 헌신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냐?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 얘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비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주님께서 또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그러면 태초부터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겠죠.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게 바로 자신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동기가 사랑이겠죠. 하지만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다음 얘기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거룩과 깨끗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게 먼저예요.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반응이지만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그 내용과 연관돼서 같은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 말씀 아시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 우리를 부르실 때 각각의 미션과 임무를 주셨는데 그 미션과 임무 전에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값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네가 그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가 거룩하기를 원해. 그 말이죠. 구별되기를 원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 만능주의, 만몬에 절하지 않고 나를 경배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서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재림 때가 되었을 때, 종말이 되었을 때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자, 이 세운다라는 말 앞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각자가 교회이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수식어가 붙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라는 말이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맞아들이려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맞아들인다는 말은 어떤 때 보통 쓰죠? 우리가 흔히 보면은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인다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신부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아내로 맞아들인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 일들이.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헬라어 첫 단어로 알았던 단어가 독사라는 단어인데, 이 독사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영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영광입니다. 확연하게 누가 봐도 와, 저 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구나라고 드러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천대받기도 하고 멸시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한국 교회는 멸시와 천대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적인, 전우주적인, 지구적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선교지에서 멸시와 천대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름이 있지 않다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그래요. 1번 성도가 순교당하면 그 다음 2번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 핍박받고 멸시와 천대받고 있는 교회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언젠가는 그 본연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흠없이 저기 주름 없게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내가 신랑된, 내가 신부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것이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를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에 교회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델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희생을 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천하게 보고 어떤 데는 업신여기고 존재 이유가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놓고 같이 소망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건물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존재하고 계셨듯 복수로 계시지만 또 단수로 계셨든 믿는 사람들의 무리,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28절부터 30절 말씀이죠. 요즘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되는 거에 관심이 없다가도 자기가 손해보거나 아니면 자신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애가 되게 큰 거죠. 이와 같은 의미로 바울도 남편이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아내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도 그렇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아내인 교회를 자신과 같이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말과 이 두 번째 주제의 말을 합치면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일부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일부가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거 정말 신비로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에요.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이 안에 교회 있다. 이 안에 베델 교회 있다. 이 안에 너희 있다. 너희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남남인데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옛 것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무촌입니다. 왜 무촌이냐면 남남이거든요. 남남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연합하여서 가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결합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가족을 확장시켜 갑니다. 남남이 가족이라고 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 바울이 볼 때 참 신비롭다. 놀랍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남인데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 같이 살아요. 놀라운 거죠. 그 모습이 바로 교회와 예수님과의 연합과도 같더라는 거죠. 별개의 존재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근데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 일부라고 하는 교회가 예수님 안에 교회가 속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지 않는다면 교회가 진짜는 아닌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안에 너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살지는 않아요. 그러면 안 맞는 거죠. 부부라서 함께 삽니다. 하지만 관계가 없이 산다면 실질적인 부부가 아닌 것처럼 그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이 있지 않고서는 교회다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교회는 공동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정확히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하고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인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신부인 교회를 신랑이신 예수님이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 믿어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뿐이구나.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 앞에서 우리가 관계로 신뢰하며 나갑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전부터 생각해 오는 것은 베델교회 성도들이 가정 단위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가정을 이룬 가정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기도로 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이루었지만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가정도 있고, 다 가정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가정이 바로 교회잖아요.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로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하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가정들이 모여서 또한 베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혼자로 계시지 않고 우리로 계시니까, 하나님은 남자를 지으셨지만 또한 갈비뼈를 떼서 여자를 지으시고 한 가정을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건강은 또한 가정의 건강이요 개인의 건강이 하지만 각 가정의 건강이고 회복이구나, 세워져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가정도 있고 이루어야 할 가정도 있습니다. 전 이루어진 가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 교회가 있다. 주님의 마음엔 교회가 전부이다. 그래서 내가 전부이고 내가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구나.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형제도 간증했지만 그 기간이 길고 참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부인 교회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처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구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구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그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니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님 나를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 나를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 나 사는 동안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내 삶의 고백 내 삶의 고백 더욱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 더욱 그 무엇보다 더욱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내 영의 고백 내 영의 고백 더욱 나 사는